80년대에 한국 교회에 부흥의 물결이 넘실거릴 때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몰려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도 그때는 많았고 또 그래서 신학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중한 일이죠. 그러나 그 중에는 목사가 멋있게 보여서 온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당시로서는 예수님은 유대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인기인이었습니다. 구름같이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는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게 보였는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면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가난한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이겨낼 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을 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인기 같은 화려한 외적 모습만을 보면 결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신 겁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 사람이 결단만 하면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훌륭한 사역자의 자질이 있다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네가 안다면 그 무엇보다도 그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주님께 와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합니까?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가족과는 작별 인사도 하지 말아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상식과 혈육의 정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인 삶을 요구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드신 쟁기질을 하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 뒤를 잡고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밭고랑이 똑바로 될 수가 없고 꾸불꾸불해지고 잘못하면은 우리가 초보 그 쟁기질 하는 사람은 앞을 쳐다봐도 그래요. 이미 벌써 밭 갈아놨는데 또 갈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거 밭고랑 쟁기질 제대로 하려면은 옛날 쟁기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쪽 어깨로 그 뒤를 탁 받치고 밀고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참 처음 하는 사람은 익숙하지 아니하면은 때로는 밭고랑 지금 갈아놨는데 또 가기도 하고 또 엉뚱하게 똑바로 갈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막 한 1m나 막 띄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쟁기를 손에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 가야 할 방향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에 어깨를 탁 밀고 두 손에 힘을 주고
그리고 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옆에 이미 갈아난 그 고랑과 폭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 해야 밭고랑이 가는 데마다 정확하게 타져서 곡식을 뿌리고, 나중에 그리고 삭이 났을 때 보면은 그 밭에 골고루 좋은 삭이 나서 훌륭하게 농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서 안정된 삶이 자꾸 돌아보이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매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마음에 매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말한 것처럼, 그런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간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거 안정된 삶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사역자가 아닌 그냥 돈 버는 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데마처럼 언젠가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재미있고 세상에서 안정되는 삶,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가버릴 것이란 말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서 살아있는 아버지 잘 봉양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까지 잘 치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이고 효성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다가 언제 주님 맡겨주신 일 다 감당하겠습니까? 여기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지금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돌아가셨으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리가 있습니까? 앞으로 부모님을 잘 모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리고 장례까지 치르고 나면 이제 부모를 봉양하는 일에 내가 자유로우니까 그때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자식이 부모보다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또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언제까지나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도 안 지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를 주셔야 되는데,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 즉시 따라야만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서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는 인정 많은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별하러 온 사람에게 그 집의 부모가 그의 바지를 붙들고,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고 네가 있어야 우리가 지금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네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고 울면서 매달리면은 아마 이런 사람은 못 이겼어. 그 인정 때문에 주님을 못 따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그래서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밭을 가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째로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다음 단계에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젠가 아ren가 보니까 이 동네의 어떤 분들이 여기 우리 회관 앞에 그 쉼터 앞쪽에 현수막을 걸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지역분 자제가 아주 높은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축하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보니까 할만해요. 차관 보호급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그 자녀 때문에 그 부모를 높여주고 동네 사람들이 같이 축하하고 우리 동네도 이런 괜찮은 사람 낳았다고 자랑하고 이쯤 되면 좋은 일이죠. 저희 고향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옛날로 말하면은 구급공무원 합격에도 현수막이 붙었을 겁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차관 보호쯤 되니까 붙여놓을 만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성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니면 그 성공이 자기의 평생에 참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성공인지, 아니면 그의 사후에도 사람들이 기억해 줄 만한 그러한 성공인지는 판가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하고 나면은 편안하게 자기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 다음 또 다른 데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누가 그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 교훈을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당시에는 평가가 안 좋게 나와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걸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사람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쁘다고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바빠요. 너무 바빠. 그런데 바쁘기는 바쁜데 정말 실속 있는 바쁨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와서 열심히 부모의 일을 거들어주면은 얼마나 기특한 자식입니까? 그런데 일 거들어준다고 다음날 학교에 가는데 본 숙제도 안 하고 가서 맨날, 요즘은 그래 하면 아동학대가 되죠. 옛날에는요, 숙제 안 하고 가면 복도에 참 손들고 서 있었어요. 그 마음이 좀, 선생님 마음이 좀 안 들면은 그냥 손들고 안 서 있고 자기 글상 또 가지고 가서 손들고. 그러면은 과연 좋은 학생일까? 열심히 잘 감당해서,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분으로 공부를 잘 감당해서 선생님이 혹시 그 부모를 만나면은 아유, 되게 아드님은 얼마나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하는지 학교에서도 참 모범이 됩니다. 공부도 잘해서 다른 학생들이 참 부러워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참 자녀를 잘 키우셨네요. 이런 부모가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가 힘들게 농사 짓는 것이 보기 안타까우니까 가방 오면 집 던져놓고, 사실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집 던져놓고는 그래 부모 일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핑계거리는 있잖아요. 숙제 안 해가도. 근데 이런 학생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죠.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세 사람의 경우는 나름대로는 이유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해야 할 것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쟁기질을 잘해야 되니까 쟁기질 잘하는 사람이 잘하려면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 최선을 다해서 앞만 쳐다보고 쫙 감당할 때에 뒤에 밖구랑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잘 돼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밖구랑 잘못 타놓으면은요, 그때는 막 그렇다 싶어도 나중에 시뿌려 놓으면 김매려고 할 때는 가다가 자꾸 김매는 그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자리로 사람이 다니는데 그쪽에 자꾸 곡식이 나가지고 길이 자꾸 막혀요. 그러면 좋은 농사가 되기가 어렵죠.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넣을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입니다. 신앙의 문제, 진리의 문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사명의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살기 시작하면은 자기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지만은 그 속에서 해야 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 특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임상봉 집사님 저기 계시니 깜짝 놀랐죠. 학교에서 학생들 잘 가르치는, 물론 잘 가르치겠죠.
근데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에서 믿음에 맞는 교수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번씩 해주세요. 성도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천지연 집사님도 가보면은 학생들 그 전에 연구하고 이런 학생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한번 슬쩍 보여주는 그 다음에는 교수들 모여서 학생들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이야기 자꾸 하시더라고요. 성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도 피아노 치세요? 네. 모임에 피아노 치고 반주도 하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일이 마음의 기쁨이 되고 이 일에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손에 쟁기를 잡은 자들입니다. 쟁기를 잡은 자들은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버릴 것은 버려야, 끊을 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우물만 파는 사람입니다. 쟁기 잡고 가면서 다른 거 하려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마음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이 농사에 관심이 없고 다른 공상이나 한다면 좋은 추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앞만 바라보는 사람은 한 가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사람이 자기 친분이 있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가 사지를 쓰지 못하면서 누워 지내는 것이 안타깝고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은 중풍병도 낫는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를 데리고 나갔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안 되겠네. 우리가 나름대로는 자네를 위해서 저 안에 예수님 만나게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자네도 보다시피 지금 상황이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 앞에 전혀 기다려서 예수님 만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나. 다음 기회를 한번 보고 우리는 돌아가자고. 아마 그렇게 생각해도 별로 비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은 나음을 얻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낫는 것이 그들의 꿈이고 그를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기어코 낫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희생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각오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위에 유대인들의 그 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그 양옥같이 위가 좀 평평하게 진흙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곡식도 널고 그렇게 하는데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으로 불편한 이를 침상째 메고 그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 뜯으면 됩니까? 남의 집에.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뭐가 위에서 소리 나더만 구멍이 뚝 나가지고 흙이 막 쏟아지고 그 좀 있다 보니까 사람을 침상체 위에서 내리려면 집을 거의 다 뜯은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집 뜯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 비용 누가 줍니까? 이런 목표를 생각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감당하게 될 때에 다음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자기 친구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믿음이 너희들을 죄를 사게 했다면서 죄사함을 받는 이런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한결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들은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그 목표를 뚜렷하게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 쟁기를 잡은 사람이 힘이 들어도 앞만 바라보는 이유는 가을의 풍성한 추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추수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흘려도 그렇게 메마른 곳이라도 또 풀이 많을 때 김매는 것이 힘들어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헌신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승리와 칭찬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희락의 소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에 테네시주에 목화밭을 가지고 있던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미국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남쪽 편도 들 수 없고 북쪽 편도 들 수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항상 그런 생각 가진 것을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바지는 그 당시에 북군이 입는 곤색 바지를 입고 상의는 남군이 입는 회색 자켓을 입고 나는 중립이다. 나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그 옷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런 차림이었고 농장에서 일할 때도 그렇게 입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농장 부근에서 남군과 북군이 대치하게 되었는데 사수들이 저 농장에 한 사람 보니까 농장에 있는 사람이 적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그들 눈에는 자기들하고 옷 색깔이 같은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보인 거예요. 남군에게는 북군의 곤색 바지를 입은 사람이 보였고 북군에서는 남군의 회색 자켓을 입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거의 총성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농부가 변명할 시간도 없이 양쪽에서 집중 사격을 해서 그 자리 현장에서 사살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중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유익, 이념, 모든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림교회에 지금 원로 목사인 분 김선도 목사님 그분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6.25 때에 중공군 포로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포로가 된 지휘관이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생명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탈출을 해야 되겠다고 탈출을 계획하게 됐는데 거기에 동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지휘관을 따라서 탈출을 이제 감행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캄캄한 밤에 달도 없는데 숨을 죽이고 밤새도록 그 지휘관을 따라서 걷고 또 걸어 돌에 부딪혀 넘어져도 일어나서 무릎이 깨져도 일어나고 그 모든 길들에 가시던 불에 온 발이 다 찔려서 피가 나도 일어나서 그 지휘관만 따라서 그냥 걷고 또 걸었다는 겁니다. 왜 그 지휘관을 따라서
왜 그 지간 뒤를 따라서 그 밤중에 그 고생을 하면서 따라갔을까요? 그 지간도 지리를 몰라요. 어디가 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 사람을 따라갔냐? 그 사람만이 탈출이 가능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하기에 그 지도를 면밀하게 보고 곰에 그 지도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이쪽으로 가야 남쪽이고 이리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있는 중공군들이 있는 그곳을 벗어나서 아침이 되어서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마침내 구사일생으로 유행군들이 머물고 있는 진지에 도달해서 모두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생명선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모든 기준은 세월 속에서 흔들립니다. 지금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나중에는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는 이 진리는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농부와 같이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구원의 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향하여 앞만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십시오. 내 감정, 내 유의, 이거 지금은 당장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 다른 건 다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의 제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요. 이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주님 보실 때도 참 잘했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